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기억납니까? 제목이 향유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였어요. 그죠? 네, 아마 여러분의 뇌리 속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실수한 것 때문에 아마 지난주 내용이 가난한 자를 팔아서 향유를 삽시다. 네, 그걸로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향유는 지금이나 그때나 특히 향유 같은 경우에도요. 고래 사체에서 나오는 그 향유가 그게 그때 한번 다큐를 보니까 그게 몇십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향유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아낌없이 마리아는 깨트렸다는 거죠. 왜 깨트렸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용서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부활하고 나서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신 줄 아세요?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나아간다고 했어요? 거기에 등장인물 하나 더 나왔었죠. 가룟. 예,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이 향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자는 거예요. 물론 유다는 돈에 대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거기 구절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세상 우리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인본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보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근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또 이따 요한복음 14장도 볼 거거든요.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2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네. 그죠? 마음에도 근심하면 안 돼요. 그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안 해요? 해요. 해요? 손녀리의 걱정은 뭐예요? 걱정해요? 네. 없어요. 걱정한다면서요? 네, 가끔. 제가 잘못 지정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의 걱정은 뭘까요? 권사님 걱정이 뭘까요? 네. 걱정은요, 제 걱정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내가 뭘까? 봤더니 저는 교회에 대한 걱정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또 크고요. 교회에 대한 걱정은 그런 거죠. 개척한 지가 이제 3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할 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걱정을 내가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새 그 걱정은 또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여러분이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짓눌리지 않고 우리가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합시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요. 왜 시작됐을까요? 어디서부터 걱정과 근심의 염려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걱정이 언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걸까요? 기원전. 태초부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시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어떤 거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애플, 사과예요?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갔잖아요. 하와가. 그쵸?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네, 하나님처럼 나도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해먹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잔소리, 누구의 간섭 없이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이 없는데 다 있어요, 이 마음이. 네, 여러분 그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보는데 테스트를 해보려면 부모님이나 싫은 소리 옆에서 해봐요.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짜증과 분노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우리 다 모두 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멋지게 내가 한번 주체적으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 좋아 보이고 멋지게 보이지만 이때부터 인간들은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 되면 열매 맺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자도 풀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독초라는 것도 없었어요. 다 전부 다 선악과를 먹고 저주의 결과로 이런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요. 이제 나오게 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땀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땀 흘려야만. 여자는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서 맺었죠. 그렇게 일해서 먹고 살면 좋은데 만약 날씨나 기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망하죠. 이번에 사과 농사 망했잖아요. 그래서 사과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맨날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내용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은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연장선이거든요. 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다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은 여러분 모르시죠?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옷에 그렇죠. 그건 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는 거고요. 벌레예요, 벌레. 이 옷을 너무 습기지고 이런 데 놓으면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좀과 동록은 똑같은 거예요, 동록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야금야금 옷이 사가져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야금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으래요. 왜?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네? 하늘에 쌓는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 그래요? 저금. 네? 저금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헌금을 많이 하면 지금 헌금을 바쳐질 때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살게 될 집의 평수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이 20절의 말씀이 그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 힌트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21절이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9절, 20절에서 보면 쌓아둔다는 개념에 우리가 포인트가 하기가 쉬운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 쌓아둔다는 이 개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보물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보물, 가치 있게 여기고 난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보물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나온 게 그 보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것으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여러분 22절, 23절이 왜 들어간 것 같아요? 갑자기. 보물 얘기하고 있다가 내 마음에 보물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네 마음에 보물이 뭔지를 보라고 얘기하다가 그 보물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냥 24절로 넘어가는 게 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눈의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대답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눈이라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은 분별력을 가리켜요. 분별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졌어요. 예.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거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뭘 택할까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이 또 가치가 있어요. 재물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예전에 저 때는 10억 모으기 했더니 요즘은 10억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사람들은 뭘 의지한다? 재물,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정말 분별력이 있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뭐가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물인 인생과 재물이 보물인 인생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28,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25절이요? 20대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네, 거기까지죠. 2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5절에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은요. 뭘 가장 염려하고 금심할까요? 죽음. 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겠죠. 그죠? 죽음을 생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재물의 문제 때문에 재물을 보물로 택한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물을 택한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둬야 안 둬요? 안 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애화를 들어서 26절에서 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번역이 너무 재밌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으로 26절부터 보시고요. 제가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관계상 2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메시지 성경이 단락과 절이 좀 달라요. 제가 여기에서는 25절로 표기된 부분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쫓아오시면 될 거예요. 귀로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27절이에요.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말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 메시지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보물인 사람은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염려하지만 살아가지만 평생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보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 든 게 뭐예요? 동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풀을 보라는 거죠. 예,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찾으셨어요? 네. 네, 6장 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네, 8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일단 네, 우리에게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이에요. 이 자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왜 합니까? 우리 안에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부활을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자족을 왜 못해요? 우리 안에 탐심, 욕심, 네, 이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5천만 원을 모았다고 칠게요. 5천만 원이 원래 목표였어요. 근데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5천만 원에 만족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5천만 원에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TV에 나오는 부자들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차가 외제차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한 대만 있어도 굉장히 비싼데 이 사람은 취미가 뭐냐? 그 차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굳이 또 모아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차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녀라고. 네, 사람은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을. 네, 사람은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래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형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력 열심히 해보세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족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선악과 먹은 이후로요. 그런 자정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됐거든요.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거나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성을 쌓잖아요. 성. 여기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누구도 나 못 건드려. 내가 여기서는 제일 안정되고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할 거야.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족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 있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 뒷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본문 14장을 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본문 14장 보세요. 14장 25절부터 볼까요?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아멘. 네, 이분이 오셔야 돼요. 이분이 오셔야 우리 마음에 스스로 이제 만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영. 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을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이 성령을 늘 충만하게 사시고요. 아직 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이제 폈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말씀하실 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됐을까요? 네, 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네, 13장에 보면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고 잡혀서 죽을 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왜 따라다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노숙 안 해도 돼. 이제 우리도 이제 좀 5성급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름 널리 알리고 또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님 소개해 줄 테니까 중간에서 커미션도 받아가면서 이건 제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도 이제 곧 부자 되겠다.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 받고 인정받고 이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곧 팔리고 잡혀서 죽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우리 스승님이 왜 저러시나?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믿는 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신하님. 그런데 또 하나 알려줄 것이 있는데 나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걸 너희도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잡혀서 죽는다고 하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뭐라고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 NIV인가요? NIV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돼 있다고. 맨션 알아요? 언급하다. 빌라, 맨션. 네, 그런 맨션으로 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빌라 다 짓고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자 이체 분양해줄게. 지금 그 얘기일까요? 아니야? 여러분 거처라는 뜻이 뭐예요? 거쳐요? 네. 먹는 거. 네? 먹는 거. 네, 머무는 곳이 거처죠, 거처. 제가 서두에서 에덴 동산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근심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어때요? 거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사라져서 자기 스스로 거처를 마련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 떠돌고 방황하고 매일매일 방황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젠 내가 너의 거처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마. 야, 남자친구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해.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저처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어때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근심을 해요. 근심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 근심이 떠나간 줄 아세요? 죽음이? 에? 뭐라고요? 언제부터 근심이 떠나간 줄 아세요? 네, 성령을 받으신 오순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요 다시 자기 고향 내려가서 낚시하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오순절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임하실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 사람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일 거예요. 처형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그 감옥에서 뭐 한 줄 아세요?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그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잤던지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야 일어나 툭툭 발로 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꿀잠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죽음 따위가 제일 사람이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끌어온 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거든요. 그 원수 마귀가 그 죽음을 무기로 늘 질질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인간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죽음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걱정과 근심, 두려움,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이 뭐라고 했어요? 죽음. 이 죽음마저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저마다 다를 거예요. 네. 근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처해진 현실을 보면 오늘 근심 안 해도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 걱정하더라고요. 남의 걱정까지 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세요?
모르시죠?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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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기도해. 그죠? 네.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 기도? 아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기도 내가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구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네? 아뢰라. 네, 너희 구할 마음과 것을 생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계속 아뢰고 기도하래?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근데 여러분의 기대는 뭐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이루어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럼 내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기도하면 다 되는데? 응? 머리털 자라나라. 내가 기도하는 이 머리털이 자라나는데? 내가 집이 없는데 내가 집 생겨라 하면 집 생겨달라고 기도하면 집이 생기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말씀에.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아멘.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그 평강,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